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하신 뜻이 있으며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묻어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대선이 치러졌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성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군 복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부터 지쳐가해서 젊은 청년들 하나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루 말할 못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나아가고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모든 성경학교와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1박 2일 육교구 선교 떠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젊은 부부 함께 출발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복음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나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안아주며 품어주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초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 말씀까지 볼 텐데요. 매일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순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 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따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이라.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웃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마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우아따를 낳고 여우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 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장문의 말씀을 읽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보다는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소한 들어봤던 이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정확하게 불러야지 점이라도 하나 빼면 상대방은 서운해합니다. 제가 오늘 천천히 읽은 이유는 아마 하늘에서 들을 그분들의 정말 서운해하실까봐 천천히 또박또박 노력해서 읽었습니다. 어쩌면 정치인들 대선을 하였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 후보를 합니다 하면서 실수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매체 앞에서 TV 앞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잘 불렀어야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 사람들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 지루한 부분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결단과 계획을 세우면 그 부분을 잘 넘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그 하나하나 숨겨진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꼭 읽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의 결과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루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 또는 말씀을 많이 접하면서 들어본 이름,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보면 내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 귀가 솔깃솔깃하며 더 집중도가 더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생소한 이름을 들어보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가 보면 이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또 기쁘신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그리고 8장에는 대표로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한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약한 자들을 강하게 사용하신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을 생각하다 보면 처음에는 패배했고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 중 한 명인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훌륭하게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죽음과 슬픔 속에 있는 그 가문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우셔서 회복의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상처와 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가문, 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에서 왕의 지파로 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의 지파입니다. 민수기 1장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후반부에서 보면 놀라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작아도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두 족보 모두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배경, 실패한 과거, 작아 보이는 나를 통해 강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작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을 일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잘것없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보십시오. 돋보기도 하나의 빛을 계속 집중할 때 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자를 통해서 보잘것없지만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쓰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신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바라보면서 저는 순종의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나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모두 다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기억조차 못하는 이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도 때로는 별로 특별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부족함 커져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한 나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강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듭니다. 주님, 내가 가진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실패했던 기억, 부족한 능력, 불안한 미래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실수만 나왔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오늘 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